제 컴퓨터에도 보면은 그 소위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그러는 걸 막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컴퓨터를 사게 되면 거기에 이제 깔려서 들어오는 보안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 소위 맥카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회사의 이름인데요. 그 회사 이름이 사실은 한 개인인 존 맥카피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 업계에서 신화처럼 군림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 존 맥카피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67세인가 그렇게 되셨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분이 한때는 그래서 그걸 말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던지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팔 때 1억 불 이상의 인텔이라는 큰 회사에 팔게 되고요.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안철수 랩인가 거기를 갖다가 뭐 큰 돈을 주고 구매하겠다. 그리고 오퍼를 했던 장본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존 맥카피라는 분이 돈을 계속 많이 벌으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쓰는 거에 더 분주해지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파산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그 중미에 있는 벨리스라는 곳에 가셔서 사신 것 같습니다. 근데 벨리스 살면서 아마 그 좀 무서운 싸나운 개를 여러 마리 키우셨는 모양인데 그 옆에 집에 있는 미국에서 은퇴해서 살고 있는 분에게 늘 컴플레인을 당했는데 그 옆에 집에 컴플레인 하던 분이 머리에 총을 맞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범인 중에 한 명으로 피의자로 지목이 됐어요. 그것이 싫으니까 돈도 없고 파산하고 그런 입장에서 너무 힘드니까 옆에 있는 나라 과테말라로 불법으로 도망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에 불법자로다가 체류자로다가 잡혀 있다가 미국에 와서 어디 서부 지역에 어디 지금 계시다 그러는데 소송에 여전히 휘말려 있고 인생이 보통 미저러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도 고민이 있겠구나. 최고의 부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부자들도 파산할 수 있고 고민이 있고 불안하겠구나 하는 것을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인데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그 당시에 가장 부자인 나라, 가장 권력 있는 나라 애굽, 지금 이집트죠.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가서 인사를 시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가 물어봅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셨나이까? 그랬을 때 답변이 뭐냐 하면 오늘 바로 본문 내용 전체입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소개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짧고 좋죠. 이제 야곱이 자기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나이를 물어보니까 내가 올해로 130세인데 조상에 비해서는 연조가 짧고 아직은 그러나 몸은 다 늙었고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을 얘기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존 맥카피라는 분의 그 인생을 남의 인생이지만 잠깐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내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나이다가 아니라 한때는 내가 전국과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또 부자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피의자 선상에 올라가고 도망가다니야 하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은 짧지만 저희 교회에서 요즘 성경 완독학교 하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 읽은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많은 분들 중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픽처를 야곱이란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고요. 굉장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짧지만 우리의 생각 속의 배경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성경 완독학교에서 지난주에 창세기를 안 읽었다 하시더라도 우리 창세기 스토리 정도는 웬만큼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전체를 생각해 가면서 창세기는 사람들의 인생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대표적으로 아담의 인생과 노아의 인생과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의 인생이 끝나고 요셉이 죽으니까 창세기 50장이 끝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6사람의 인생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곰곰이 묵상하면 우리의 인생이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아무것도 몰랐다가도 창세기를 잘 묵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깨달으면 인생이 깨달아집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인생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오리무중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정말로 이 창세기에 깨달아지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창세기를 우리가 쭉 읽다고 생각하다 보면 센터에 올라오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을 센터 스테이지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누구든 그 인생을 쪼개서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번에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야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중에서 센터피스 고백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런데 왜 험악하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험악하게 산 그의 인생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야곱을 왜 오늘은 중심에 띄워올린가 하면 성경이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4장에서 49장까지 거의 해프, 창세기의 반을 야곱이 차지합니다. 야곱의 인생이요. 그러니까 분량으로 봐도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고요. 야곱의 인생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가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부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선지서에서도 야곱아 하고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나라를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야곱이란 한 생명이, 한 사람의 인생이 그만큼 창세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인생이 깨달아지는 그런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도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는 단적으로 표현한 그의 인생에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다 보면 제일 먼저 야곱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쌍둥이로 태어나다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부러웠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라는 건 아무래도 물질적으로 더 많은 상속권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영적인 블레싱을 받을 거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게 돼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형을 팥죽 한 그릇 갖고 속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형의 약점이 무엇인지 기민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형은 우직한 사람이라 배고픈 걸 못 참는 사람이구나 딱 압니다. 그다음에 단순한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그 포악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가장 취약한 시간을 틈타서 그의 약점을 이뤄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어냅니다. 장자권을 뺏어버립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 사건이 끝나자 야곱이 자기 머리로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형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형은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매일 나가서 하는 일은 들판에서 짐승을 죽이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도 맘먹고 죽이려고 맘먹으면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포악한 것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로 자기 장자권만 뺏은 게 아니라 형처럼 가짜로 했고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블레이싱까지 뺏어가 버린 것을 몽땅 뺏어가는 것을 알고 살아서는 그 형 에서가 분노가 일어나서 짐승처럼 변해버렸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노에 사람이 휩싸여 버리니까 죽여버리겠다. 그걸 알자 야곱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상속권이 아니 많아도 죽으면 끝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식으로 뭐냐 하면요, 아무리 법이 있어도 주먹이 더 빠르더라. 무서운 거죠. 물론 지하 조직의 세계와 이런 사람들, 폭력배들이 이제 그걸 뭐 밥 먹듯이 써가지고 세상에 문제가 되지만 사실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언젠가 한번 미국에서 일하는 한인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집사님이랑 무슨 대화를 하는 중에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요, 그 법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지하에 있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법은 예를 들면 법전을 가지고 뭘 따지고 이렇게 하고 오래 걸리는데 지하에 있는 권력들은 총을 거기서 빵 쏘면 팍 나가면 그냥 끝납니다. 그냥 끝나버리니까 참 무서운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한 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그거죠. 참 무섭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도 에서가 너무 무서워서 무조건 도망갑니다. 꾀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는 게 무조건 도망가는데요, 그때부터 그의 험악한 세월이 시작됩니다. 개나리 보쌈 하나 들고 황망하게 갈 곳이 없는 방랑 인생을 시작하는데요, 결국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자기 어머니의 외갓집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반이랑 외삼촌을 만나게 되는데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에게 붙잡혀서 노예 생활 20년을 합니다. 이용당하는 거죠. 철저하게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자기가 스스로 잃은 재물을 가지고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 외삼촌이 따라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따라붙어 붙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야곱은 사냐 죽느냐 하는 문제 속에서 쫓겨다니는 정말로 사냥감 토끼 같은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는데요,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0년이 지났지만 그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까봐 도망갔는데 과연 용서를 해줄까? 그래가지고 야곱의 꾀대로 별 방법을 다 씁니다. 뇌물을 많이 보내고요, 화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뇌물과 가족까지 다 보내고 강을 넘어가지 않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넘어가면 내일이면 형을 만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기억하는 형의 성품이나 태도로 봐서는 반드시 죽을 것 같은데 전령에 의하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기뻐서 나온 거면 그냥 나왔을 텐데 군사를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는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외삼촌이 군사를 데리고 쫓아온 것과 형이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것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항복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의지와 능력과 상식과 방법과 인생을 사는 태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용기를 내어서 형을 만나자 하나님이 에서 형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화해를 하고 그 고향 땅에 마음 편하게 살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한지 알았는데요, 살다 보니까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자기 딸이 강간당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아들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그 땅에 있는 족장도 죽이고 그 땅에 있는 장정들을 사그리 죽여버립니다. 그 지역 전체에 유명한 악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도저히 이 악명을 쓰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연합해서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다시 가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원수가 돼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험악한 인생 맞습니까? 마지막 인생까지 험악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겨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기근이 닥칩니다. 밥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동물이 죽어가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들들을 그 당시에 부자라고 유명한 애굽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보냅니다. 성경은 이런 긴 그 사람의 그 험악한 세월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 넘어가면 또 살아내야 주냐 하는 문제 또 한국에 나오고 한국에 넘어가면 또 한국에 끊임없이 고개가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강이 나고요. 그의 인생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봤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아들 잃어버렸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 땅에 총리 대신이 돼서 그를 맞이로 보내고 왕의 마차를 보내고 그런 가운데 내려와서 오늘 바로를 만난 현장에서 그의 인생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 다 이민자들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민을 온다는 것은 한 번쯤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잘 모르는 세상으로 한 번쯤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요.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고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오고 나서 이제 야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는데 야곱 답은 요셉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사람의 인생이 창세기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묵상해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가 똑같습니다. 그들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공통적으로 네 사람 다 사지에 내몰린 경험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로 내몰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환경을 내 마음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합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많아서 무슨 어디를 나라를 가려면 무슨 길로 가야 되고 어디는 산적이 있고 어디는 그런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곳을 가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지금부터 몇천 년 전 같으면 산적 만날 수 있고 적군 만날 수 있고 무서운 종족들 만날 수 있어서 하루라도 죽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지로 내몰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근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자기가 가본 적이 없는 무서운 세상 속을 들어갑니다. 그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갔을 때는 애굽 왕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를 동생이라고 강조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와이프를 뺏기는 사건까지 경험합니다. 사지에 내몰립니다. 이삭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가장 믿는 게 아버지였었는데 약속의 아들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제물로 바친다 그래갖고 어느 날 쫓아가다 보니까 기분 좋게 제사드리는데 쫓아갔는데 너 일로 와 그러니까 칼로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다시 형용한 모습인데요, 제물로 바쳐서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봤을 때 칼을 들고 내리찍는 아버지를 봤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사지로 내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인생은 편안할 줄 알았는데 이삭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인생도 가만히 짧게 나오죠. 거기 보면요,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생명 같은 물의 근원을 갖다가 주변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불법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해코지합니다. 우물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한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계속 자기 앞에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물을 팠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끊임없이 찾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못 살게 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도 계속 살아갔고요. 야곱은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웅덩이에 빠져갖고 죽이려고 빠졌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또 완전히 고립된 사지로 내몰립니다. 거기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줄 알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 고발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사지로 내몰립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험악한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끊임없이 내몰려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네 사람의 인생의 공동점은 뭐냐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고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기근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몇 년씩이나.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고 서로 잘 살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돈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서 삼촌을 배신합니다. 아픈 일을 계속 겪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렇죠? 야곱도 사실은 자기가 의지하기 위해서 외삼촌을 그래 친척이라고 찾아갔는데 그 삼촌이 10번이나 말한 것을 번복합니다.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인생이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요셉의 인생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제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아픈 배신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쭉 이런 인생들을 설명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말씀대로 창세기를 보면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고 인생이 험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인생을 사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험하면 여러분과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험한 겁니까?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좀 생각하고 오늘은 찾아보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해가 가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욕심입니다. 본인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야곱의 문제냐, 다른 사람들의 문제냐,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냐,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의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문제입니다.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싶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쟁심이고 시기심입니다. 내가 그냥 부잣집에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것만 감사하고 조용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 밑에서 조용히 살았으면 형 에서하고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야곱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단점이 뭐냐면요, 이 경쟁심의 불을 끄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자꾸 비교합니다. 그 비교하는 것이 왜 나오느냐 하면요,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남이 나보다 잘 싸우면 이상하게 내가 불행해집니다. 내가 절대적 가난에 있는 것도 아닌데 특별히 내가 가까이 있는 내 형제가는 잘 사는데 내가 못 살면 그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듣기 좋은 얘기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형제가 사면 배가 찢어지겠죠. 이게 사실은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내 혈육들, 형제간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형제간이 한 형제가 잘 사는데 부모가 유난히 잘 사는 자식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으면 못 사는 자식은 진짜 아프겠죠. 엄청나게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욕망의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살고 죽느냐 하는 문제를 거를 만큼 내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내가 갖고 싶다 하는 그것이 제어할 수 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야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문제가 그의 인생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겠다는 욕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경쟁성, 시기심, 모든 게 나오는, 악이 다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생각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아갖고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게 무슨 죄냐?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경쟁심으로 남을 밟고 일어서는 걸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죄입니다. 죄입니다. 내가 내 자식 열심히 공부시켜갖고 잘 성공시키는 게 죄냐? 어떻게 생각하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푸시하는 것 자체가 아이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면 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공부 잘하게 하려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학교 갔다 오면 도시락 2개, 3개 싸가지고 막 학원을 뺑뺑이 돌리는 게 죄냐? 부모의 사랑이지. 사랑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식을 왜 그렇게 공부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오는 게 그렇게 안 하면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살아남는 게 뭡니까? 남보다 잘 살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푸시하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일이냐면요,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저학년생들이 그 프레셔를 감당을 못하니까 자살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자살하는 게 한국에서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공통적인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부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성적이 안 나와서, 내가 이렇게 가다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학교에서 뛰어내리고 아파트에 뛰어내리고 막 죽는 거예요. 애들이 낙엽처럼 뛰어내리는 거예요. 2번째 이유는 뭐냐면 친구들이 왕따시켜서, 학교 폭력 때문에 힘들어서 사람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자살할 만큼 그런 진짜 압력밥솥 같은 그 프레셔, 압력으로 밀어붙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모들이에요. 세상이에요? 환경이에요. 그걸 만든 사람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 높은 자리에 오른 것 때문에 희생해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가 그 높은 자리에서 불안하고 별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꾀에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야곱의 문제는 모든 문제 해결을 내 머릿속에서 찾았습니다. 내 손에서 찾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형의 것을 뺏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모두 자기 자신 안에서 리소스를 찾았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 생각하고 지혜롭고 하면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삶을 살 때 모든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철저히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리소스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걸,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사는 험악한 인생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야곱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도 문제가 있고요, 에서 형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격이. 그렇죠? 2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또 엄마도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도 편애가 지독하게 심한 분이십니다. 엄마는 에서가 다른 여자들을, 부족이나 이런 여자를 좋아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한 가지 행동을 싫어하는 것이 에서라는 한 아들의 존재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편애가 있으니까 완전히 야곱이 들어있으니까 형은 야곱이 더 미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때는 자기 아들 10명이 자기 삶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들의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옆에 있는 종족을 막 싹쓸이에 죽이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자기 집안에 사활의 문제가 걸리는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듭니다. 본인의 문제, 주변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똑같은 문제로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 불행의 요인, 험악한 인생의 요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고요. 또 어디 있어요? 바로 내 가족과 나 같이 일하는 사람과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살고 그런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생은 모두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 험한 세상을 만드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본 것이 어디서 오냐면요, 인간의 타락부터 옵니다. 인간의 타락부터. 우리 지난주에 선악과의 비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보고 살 때에 너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모든 능력이 흘러나가서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도 있도록 번성하도록 복을 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십니다. 인간은 그걸 할 수 없을 때 인간이 하나님께 붙어 살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왕의 자원들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눌 때 그냥 흙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커뮤니언, 펠로십이 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리소스를 내가 나의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인간이 생각할 때 정말로 그 창세기 3장에 나온 대로 마귀가 아니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고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 꼬드김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리소스에 의지하게 됩니다. 영이 죽었으니까요. 내 안에 있는 것. 야곱의 인생에서 이게 보이십니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몸부림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의 욕망에 의해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욕망에 서로 부딪히면서 세월은 자꾸 꼬여갑니다. 인생의 꼬임은 이래서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가정이 아프고 힘들고 이혼하고 형제간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힘든 데마다 들어가 보면 한 개인의 한 사람의 문제보다는요 서로의 문제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양쪽을 다 들어봐야 돼.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양쪽 다 문제가 있어. 작고 그 차이뿐이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문제가 왜 나오냐?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인간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선포를 하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요, 3장부터 시작해서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1장까지예요. 11장에 보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 중에서 힘이 센 자, 좋은 리더, 힘이 센 리더가 일어나요. 그게 누구냐면 림롯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림롯이라고 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고 지었다면 이름을 바꿔라. 물론 용사라는 이름이 있지만 성경 읽다면 하나님 앞에 저는 용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림롯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림롯 왕조가 한 일이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인간에게 힘이 생겼다 이런 얘기, 결집력이. 그러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버리십니다. 림롯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니라. 그래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신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누구부터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냅시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삼으셔가지고 한 백성을 이뤄가시는데요. 그 백성이 정말 약속한 대로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냐면 오늘의 인생 나온 야곱입니다. 12아들을 뒀고요. 그 12아들로 말미암아 족족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런 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그 다음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쳐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나라라는 거 지난 월요일에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나라의 구성 요건이 뭐예요? 주권, 국민, 영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예요. 모든 결정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영토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애굽 땅에 들어가지만, 오늘부터 우리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한 출애굽기는 뭐냐 하면요, 그 백성을 남의 땅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주신 영토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주권과 그 백성들과 가나안이란 땅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를 분명히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과 복음서에 보면은 말씀 나누실 때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주기도문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이 형통해진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요,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이유는 야곱의 문제와 다른 사람들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 험악한 세월을 바꾸신 분이 누군가 하는 거면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인생이 험악하게 살다 험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요, 나머지 그 손자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떠나지 않고 그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고백은 뭐냐면요,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계속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요셉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오늘의 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나이다.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선대하셨나이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로 창세기 안에 있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의 인생의 공통적인 키워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렇게 힘든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더라. 요셉의 웅덩이 속에도 함께 계셨고, 요셉이 감옥 생활할 때 함께 계셨고, 그 감옥 생활 중에서도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야곱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그를 정말로 사기치고 힘들게 하고 노예 삼고 힘들게 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부자로 만들으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 태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험악한 세상과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들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인이 되었고 이제 모든 게 되었으니 I got blessing, 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근데 그 복을 받았는데 가장 큰 복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중에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잘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놓고 우리의 인생의 환경과 세팅 안에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래야 복을 받는데요,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환경이나 모든 걸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세상 안에 던져지게 되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욕망 때문에 어려움을 겪든지 다른 사람의 욕망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경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나는 가게 하나가 잘 돼서 이민 와가지고 한 달에 몇만 불씩 벌으니까 이제부터는 애들 학교 보는 문제 없고 떵떵거리고 살 것이다. 기분 좋았어요. 한 6개월 지났더니 옆에 가게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또 하나가 들어오고, 나의 희망이 절망으로 문제거리로 바뀌어버렸다. 순식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부자가 돼도 이거 뺏기면 어떡하나,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항상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 내 리소스와 내 판단과 내 지혜에 의지해서 할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납니다.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자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환경 속에서 내가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진리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가난할 때도, 부자일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어떨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진리입니다. 나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으로 창세기를 우리 공부하면서 첫 번째 적용할 것은 이겁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 뜻을 살다 보면 부귀, 영화와 욕망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런 걸 저절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고난 속에서 야곱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하는 자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백성들이 요구한 첫 번째 사항은 뭐냐면요, deny yourself. 내 자신을 부인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선악과의 길을 떠나라. 선악과의 길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왕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희망, 나의 비전, 나의 욕망을 따라서 인생을 살려는 고집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센터에 내가 있습니다. 그걸 곰곰이 따져보면 그 센터에는 부귀영화를 추구하면 나의 욕망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늘 하는 말씀대로 나의 호불호를 따라서 인생의 작고 큰 일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그 센터가 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선악과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힌 사람 같으면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아픈 인생을 살겠죠. 되게 아프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만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푸념하는 인생도 있지만, 신앙생활에서 푸념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을 깨닫고 나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모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순례의 길은 맞아요. 그 필그림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근데 쉽지 않은 길이 기쁨의 길, 축복의 길, 모든 길로 바뀌어서 내가 정말 성령이 계시네, 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임재 가운데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길은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들어서 나를 아름다운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실 것이다 하는 기대입니다. 하나님만 기대하시고 그분의 뜻만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 배울 수 있냐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만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내 것, 나의 것, 모든 게 나일 때는 인생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살다가 요셉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죽자
그 형 10명이 부들부들 떱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동생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험악한 세월이 된 요인에는 형들의 악한 것이 있거든요. 자기들도 압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일 것이다. 버들버들 떨 때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은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시며 내가 형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시고 여기까지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곰곰이 묵상해보면 점점 변해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정착해서 잘 사는 것이 항상 문제였었는데 그 조카 롯을 구해내고 하나님의 천사와 대화하고 의인이 거기 없다는 걸 알고 소돔과 고모의 파멸의 과정을 겪고 전쟁을 겪고 그돌라오멜인가요? 그 왕과 함께 모든 싸우는 과정을 겪고 인생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픽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도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인생의 한 발짝 한 발짝이 그분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마다 교회가 소중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소중해지고 모든 것이 무엇보다 소중해지는 일은 하나님이 무엇에 마음을 쓰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 나 같은 죄인과 나 같은 욕심쟁이와 나 같은 사람도 참으시고 자기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내 인생 중에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처럼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이미 백성된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 경쟁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쟁심과 시기심은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비교적 의식에서 나오고요, 시기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부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부십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이 부십니다. 그래, 하나님 비판하지 마라,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그러시는 것은, 비판을 하는 것은 크리티사이즈 하는 거. 크리티시즘은 언제 나오느냐면요, 내가 왕 노릇할 때 나오는 습관입니다. 내가 심판자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똑같은 게 뭐냐, 남의 인생을 쳐다보면서 요것저것 비판하는 생각은 다 거기서 나옵니다.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판단하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부서뜨리는 것이 시기심, 경쟁심,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말하는 것, 분당하는 것, 이게 다 마귀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사도 바울이 클리어하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건 세상을 쫓아, 욕망을 쫓아, 육신을 쫓아, 마귀를 쫓아 나온 것들이다. 성령을 쫓아 나온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우리 결단을 쓰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늘 그런 컨텍 속에서 주님의 리소스를 다 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에 부귀영화를 욕망에 빠지기 쉬운 저희들, 교만해지기 쉬운 저희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보다 부시기 쉬운 저희들, 주님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기 원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정말 욕망의 길을 따라 무대뽀로 뛰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